안녕하십니까. 저희 시간에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가늠한 여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무엇 하다 가셨는가?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시다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 두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는 밤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쉬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셨을 것이고, 또 하나는 감람산에 예수님의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러 가셨을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시자 백성들이 예수님께 다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끌고 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여자가 간음을 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붙잡아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존경하는 척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는가? 우리 5절 말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물은 이유가 그 6절에 나오는데,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를 재판할 권리나 누구를 죽일 권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 돌로 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만약 돌로 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돼요. 그걸 다 알고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괴락을 꾸민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 8장 6절에 보니까, 물론 다 아신 말씀인데 8장 6절 끝에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어요? 뭘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증언의 말씀에 보면 뭘 쓰셨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고소한 자들의 죄를 쓰셨어요. 그들의 은밀한 죄를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기록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누구는 언제 무슨 죄를 지었고 또 누구는 언제 무슨 죄를 지었고 그들의 죄를 땅에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죄를 기록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의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돌로 치겠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의 죄를 땅에 쓰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8장 9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가 지금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가늠한 여인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한 그들의 죄가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거기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그 여인하고 예수님만 거기에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상고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받을 것인가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자가 죄를 졌다고 고소하고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3절에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들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의 죄를 참소하는 사단의 모습이 보여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단을 참소하는 자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단은 우리의 죄를 늘 참소해요.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성경에서 몇 가지 그 신뢰를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 그분이 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을 말하자 사단이 그때 아브라함을 참소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한번 행적을 보십시오. 이스마엘도 낳았고 또 애굽으로 가서 막 거짓말도 했고 또 천사가 아들이 태어난다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십니까? 사단이 그때 참소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믿는다. 그리고 내 말도 아브라함은 믿는다. 사단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참소한 거예요. 그럼 좋다. 한번 내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볼 테니까 한번 아브라함을 지켜봐라. 그렇게 해서 모리아 산에 시험이 주어진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사단의 참소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또 하나 욥기 1장 8절에 보면 제가 성경을 안 찾을게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합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욥을 칭찬해요. 그때 사단이 뭐라고 참소합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입니다라고 사단이 참소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욥이 결코 그 축복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사단은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축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라고 사단이 참소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좋다. 내가 욥에게 축복했던 그 모든 축복을 한번 네가 빼앗아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축복이 다 이제 빼앗기죠. 10 자녀 죽습니다. 재산 완전히 다 날려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처지에 욥이 놓였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내가 나왔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러므로 아무것 없이 내가 떠나겠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의 고백이에요. 이것으로 욥은 결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또 하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 사단의 참소가 뭐냐면 유다서 1장 9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때 사단이 모세를 참소하지요. 예수님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면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모세를 참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모세는 나를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모세의 죄를 다 용서했다. 모세는 하늘에 갈 자격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참소해요.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참소하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꾸짖어요. 모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지 마라. 모세는 나를 믿고 그러므로 내가 모세를 구원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 참소가 끝나는데 사단의 참소가 그렇게 있었어요.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사단이 참소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소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신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 사함이나 죄 용서를 의미하는 거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는데 그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의를 그에게 입혀주신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첫 번째는 죄 용서, 죄 사함,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져야 돼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 때 그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구원이 그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사단의 참소가 있었어요. 이때도. 제가 이 사단의 참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하나의 그 기억이 제가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목격하였던 하나의 목격이 있었어요. 한 초등학생이 가게에서 과자를 훔쳤습니다. 과자를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켰어요. 주인이 막 굉장히 화를 내면서 너희 부모 데려오라고. 그리고 부모가 왔어요. 부모에게 당신 아들이 내 가게에서 과자를 훔쳤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부모가 막 두 손으로 빌면서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 손해를 다 물어주겠다고 막 주인에게 비는 그런 모습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 쓰면서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죄를 진다고 하나님이 뭐 사단에게 빌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죄를 지면 그것 때문에 사단의 참소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어떤 사단의 참소를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뭐 100% 다 모르지만 저도 자식을 키워보고 또 뭐 저도 그렇게 살아보니까 만약 내 자식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누가 참소를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어떤 사단의 참소를 받는다면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물론 아마 단호하게 거절할 겁니다. 그런 소리 말하고 그 영혼은 나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8장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늠한 여인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고소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참소하는 그 사단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또 하나 제가 보았던 모습이 뭐냐면 간음한 여인에게서 죄인의 모습을 봅니다.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간음한 여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고소한 그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땅에 기록한 걸 보면 그들도 죄를 지었어요. 저도 죄를 지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 세상에 누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정신 이상한 사람은 몰라도 양심이 있거나 정말 정직한 사람은 누가 이 세상에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므로 죄짓고 끌려온 간음한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를 지었지. 이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뭐 다 알지만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 나는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않고 간음한 자들과도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자기의 부족은 이만큼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뭐 누구와도 같지 않고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세리는 정직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를 속였어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의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아요. 인간에게는 의가 없다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도 걸레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이 묻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은혜가 그를 덮어줘요. 내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생각하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럴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의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의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의가 덮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가늠한 여인처럼 다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가늠한 여인이 구원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모습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내 모습을 저는 이 말씀에서 찾았어요. 내 모습.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모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도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그들의 죄를 땅에 쓰면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다 피해서 가는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모습. 참 예수님은 지혜로우세요. 우리가 공생애를 보면 얼마나 많은 어떤 사단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그 음모를 하고 예수님을 괴락에 빠지게 하고 또 예수님을 함정을 파서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그걸 다 피해가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정말 그래 잘하고 해도 문제고 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인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잘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걸 보면 참 예수님은 지혜로우시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또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누가 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예요. 바치지 말라고 하면 누가 난립니까? 로마 사람들이 난리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서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예수님.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이 주로 모세 오경을 믿었는데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 없다 생각하고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혼자 살아가기도 힘들고 또 이제 대도 없기 때문에 그 동생이요, 남동생이 그 형수를 모셨어요. 그게 뭐 어떤 정욕적인 게 아니라 옛날 그 고대에서는 여자분들이 혼자 살 수가 없었어요. 뭐 옛날 우리나라 사람도 그랬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여성분들이 다 직업을 갖고 일을 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옛날에 땅 파서 살 때는 여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땅을 못 팠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형수를 책임져라. 그런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죽고 해서 한 여자가 7 형제하고 살았는데 부활 때
누구 남편이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참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7 형제하고 살았는데 부활해서 이제 누구의 남편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참 곤란한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면 부활 때는 어떻습니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계인들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저도 이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 닥치면 조용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봐요. 그러면 지혜가 나와요. 너무 즉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하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 조용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여기서 찾게 됐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구원하시잖아요. 네,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고소한 그들의 죄를 땅에 기록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가늠한 여인을 구원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김상호 형님 예수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란 뜻이에요. 로마서 8장 가늠한 여인의 말씀 속에서 제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구원하시는 예수님. 어쩌면 돌로 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구원하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말로 그래 너 오늘 구원받아라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니죠. 십자가에 죄짐을 지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거기에 내 마음이 녹아져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도 사람을 섬기시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과 사랑으로 나를 구원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요. 그 사랑 앞에 녹아지지 않을 사람 없어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렇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깊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제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이제 8장 11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죄 다 용서할 거야.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있다면 저도 예수님 안 믿을게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죄가 용서 안 됩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을 다 드려도 내 죄가 용서 안 돼요. 나도 내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내 부모도 내 가족도 내 죄를 용서 못해요. 천사도 인간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예수님만.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가장 내 마음에 기뻤던 게 뭐냐면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60, 70 그렇게 사셨는데 지금까지 죄를 진 걸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하는데 죄가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이 삶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화내고 거짓말하고 한 그 모든 죄를 모아놓으면 태산 같을 겁니다, 아마. 그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 간음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죄도 용서하였다. 그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저는 막 너무 그 은혜가 큰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참 참남되다.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하느냐. 그렇게 서기관들이 막 속으로 막 참남되다고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근데 그 서기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선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어. 예수님이 왜 귀한 분입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의 죄가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귀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1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저는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봤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죄 다 용서했으니 이제는 다시 옛날처럼 살지 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이제는 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아요. 자, 요한복음 8장의 경험이 있는 그 이후에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시대소망 46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인은 가장 신실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자아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에 보답하였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 가서 울면서 향유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렸다고 하는 그 말씀을 봤는데 누가 본 겁니까? 오늘 이 여인이요.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사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여인이에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면서 울면서 끝까지 주님을 지켜봤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이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 3일 아침 가장 먼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누구인가? 이 여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제자보다 더 마음으로 깊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지혜로운 모습도 봤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도 봤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도 봤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게 살라는 예수님의 모습도 그가 봤기 때문에 새로운 생애를 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이 여인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봐도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의 희망을 갖습니다. 그 희망이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경험하기만 하면 이 여인처럼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희망을 가져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내가 각오한다고 결심한다고 새로운 생애가 저는 안 되더라고요. 며칠 못 가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길이 있다면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면 이 여인처럼 새로운 삶이 가능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육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느껴지면 가늠한 여인이 우리와 다른 사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고 더 타락한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새로운 생애를 살 수가 있었는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슴에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살았던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못 끊어. 나는 이런 거 못 버려. 나는 이런 성질 못 버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해 보십시오. 그것이 너무너무 무가치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므로 이 가늠한 여인이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정말 이제는 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